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지금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염과 대형 산불과 또 홍수와 가뭄과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도 또 뉴스를 들으니까 저 터키하고 그리스의 대형 산불이 나서 지금도 불타고 있고요. 또 이 캘리포니아에는 이미 몇 주째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끄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자연재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날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산불이나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으로, 대규모로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어쩌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지금 보는 것보다도 더 큰 대규모의 자연재해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자연재해들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깨어서 더욱더 열심히 믿음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재림 때도 구원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도 베드로는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신부로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다는 것을 하나의 죄도 없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씀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 소식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림 때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재림 때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17절에 답이 나오죠. 이로써 그랬는데 이로써가 뭘 의미하느냐 가리키느냐면 그 앞에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게 되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때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뭔지,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간혹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을 만나요. 자기는 뭔가 절대자, 신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는 술, 담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거의 기독교 신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또 존재하는 걸 믿어도 그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면 이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어떤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또 어떤 분들은 외적인 신앙 행위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외적인 행위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외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예를 지시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함부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사람 가운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식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또는 내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많은 주의 일들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많이 행해요.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그런 영웅적인 신앙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관계는 시대마다 표현법이 조금 달라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관계를 표현합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랬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관계 맺는 거,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런 관계를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15절에 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16절 가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겠죠? 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느냐면은 바로 이 관계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 멀찍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존재를 인정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이 관계가 맺어질 때에 비로소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안다고 할 때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체험해서 아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런 알을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조금 더 안다는 단어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머리로 아는 것은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내가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단어를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 남자를 본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남자를 육체적으로 성관계로 경험해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때 쓰인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일부러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할 때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체험해보고 그렇게 깨달을 때에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노스코, 체험에서 관계성 속에서 아는 것이 되어야 돼요.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랬을 때 이 안다는 게 뭐냐? 기노스코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체험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단순히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봉사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깊은 만남의 관계,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서양의 철학자 가운데 이런 관계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철학자가 있는데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는 일부러 어려운 철학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마르틴 부버의 이론을 우리가 잠깐 들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의 이론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해요. 이 마르틴 부버에 따르면 관계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나 너의 관계가 있고 나 그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 너라는 건 2인칭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개인적인 주관적인 만남 가운데 인격적으로 깊은 신뢰 속에서 교제하면서 만나는 그런 관계를 나 너의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에 비해서 나 그의 관계라는 건 뭐냐? 이 그라는 것은 3인칭이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마치 구경꾼과 같이 내가 구경꾼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나 그것의 관계,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또 어떤 형식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나 그것의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원래 서로 관계가 나 너의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데, 현대 사회는 이 나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 그것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삭막해지고 또 비인간화되고, 그래서 소외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나 너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성도와의 관계가 맺어질 때 보면 그냥 뭐 적당히 아는 관계가 있죠.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몇 번 지나가면서 알고, 저 사람은 뭐 어느 집사인데 뭐 언제부터 우리 교회 나왔어, 뭐 이래가지고 적당히 알아가는 이런 관계가 이 마르틴 부부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 그것의 관계예요. 나 그의 관계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뭐예요? 나 너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깊은 이 신뢰 관계로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나 너의 관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도 바로 이런 나 너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부부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조금 더 확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나 너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절대적인 너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 그의 관계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 너의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데, 바로 태초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태초에는 하나님과 나 너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가 사람이 범죄하면서 나 너의 관계가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이 오고 거기서부터 인간들 사이에서도 나 너의 관계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다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나 너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한 좋은 설명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뭐냐 했을 때 그 하나님과 나 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너가 뭐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너라는 것은 2인칭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와 너의 그런 체험하면서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또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런 하나됨의 관계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관계가 되고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이 인격적인 관계가 훨씬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성숙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진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첫 번째 모델이 뭐냐면은 바로 로드십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고 주인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사형리에 이런 관계를 잘 설명하는 그림이 있는데 잠깐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제일 왼편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밖에 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니까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고 많은 불행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인 되시자면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믿음이 약한 상태일 때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관계돼요. 그때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긴 해도 예수님 오직가 아니라 손님으로 모셔져 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관계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야, 우리가 종이 되면 그거는 종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종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선한 목자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지혜의 왕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문제가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방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질서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되 그 하나님을 손님으로 두시면 안 돼.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래서 첫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이 주님 오실 때에
바로 흠없이 점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맺으시되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사이의 관계를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관계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아가서를 보면 바로 성도와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솔로몬 왕과 술람비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또 신약에서는 성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것은 다 이 사랑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해서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는 부부도 보면요, 정말 부부관계가 뜨거운 관계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미지근한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하게 사랑하고 깊이 가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저 멀찍이, 그래서 뭐 그냥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관계냐? 바로 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고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바로 믿음이 성장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더 진해지고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14장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내가 엎드려 비는 말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되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믿는 분들은 예수님이 다 계셔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꾸 만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이 녀석이 보니까 요즘 뭐 교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매일 저녁마다 전화를 해. 또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며칠 전에 만났지 않니? 뭐 또 만나러 가냐? 만나는 게 그렇게 좋니? 당연하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자꾸 보고 싶어지고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역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지고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말씀을 보게 되고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뜨거워진 사람일수록 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자꾸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직도 별로 뜨겁지 않은데요, 자꾸 만나십시오. 만나다 보면 또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사람이 자꾸 만나게 되지만 반대로 자꾸 만나보다 보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 그 사랑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자꾸 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 사람이면 하늘에서 달을 따달라고 해도 달을 따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자꾸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받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찬양받는 걸 기뻐하시니까 자꾸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이 교회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표징이다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런 것을 억지로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봉사를 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쁨을 하잖아요. 헌금을 해도 아깝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렇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세 때, 종말 때,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주님이 나타나시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정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는 그런 신부가 되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올 때 이리 있을 것이다 하고 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인데, 이럴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 생활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하나됨의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가 더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더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자꾸만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기쁨으로 내가 자꾸 하게 되고,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더라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신령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지고 오히려 주님이 오신 것이 기뻐져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한 분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